오늘부터 새벽 기도의 시간에 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빌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러죠.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영원히 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일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바로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장가를 와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아내들아 이렇게 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쭉 이야기하다가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없는 부부관계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가라고 부부관계를, 결혼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지 하는 걸 깨닫고 부부가 서로 하나 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셨어요. 이처럼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을 빌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라는 말 그 자체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즉 하나님을 두고 평강의 왕이다 그러죠. 평강, 평안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살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말은 평화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인간들이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평화를 잃어버린 인간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평화를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자신의 그 평화,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평화를 누리셨을까요? 바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셨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평화를 누렸었던 것입니다. 이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근심하지도 마시고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 아자가 예쁠 아죠. 그리고 노래가 그게 그 한자를 풀면 예쁜 노래, 솔로몬의 예쁜 노래, 솔로몬의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리키니까 하나님의 예쁜 노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 근데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아가라는 말이 시르하 시림, 시르하 시림. 시르는 노래입니다. 하는 정관사, 시림은 복수. 그 노래들 중의 노래, 노래들 중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래들 중의 노래는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흔히 왕 중의 왕, 책 중의 책 그러면 왕들 중에서 어떠민 왕, 최고의 왕, 어떠민 책, 최고의 책이란 뜻이죠. 마찬가지로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말은 어떠민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잠언을 3,000개 지었고 노래를 1,005개 썼다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말은 겉으로는 무슨 의미냐? 솔로몬이 지었던 1,005개의 노래들 중에서 최고의 노래, 어떠미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 노래들 중에 노래, 어떠미 노래, 이거 뭘 가리키느냐? 진짜 의미는 첫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어떠미 노래, 최고의 노래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성도가 또한 노래 중에 노래, 어떠미 노래, 최고의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번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란 무엇입니까? 노래.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영혼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노래죠. 그래서 노래를 작곡하시는 분들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영혼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노래를 부름으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영혼을, 즉 자기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플 때도 노래하고 기쁠 때도 노래를 부릅니다. 슬플 때 노래를 부르면 또 노래를 듣거나 하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또 기쁠 때 노래를 부르면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이게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를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를 노래로 만드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고 나의 노래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노래이십니다. 즉 노래의 내용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 노래에 담길 마음이고 영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노래하시려고 인간이라는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존재로 노래하는 노래로 우리를
지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으로, 즉 노래로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노래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죠. 만드신 바가 헬라어로 포에마입니다. 시, 작품이란 뜻이에요. 노래의 가사도 시 아닙니까? 원래 시. 근데 작가들은 시나 작품을 만들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며칠, 몇 달을 잠을 자지 않고 고치고 수정하고 다듬어서 이 이상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없다. 이제 최고의 작품이다. 최고의 노래다. 라고 생각될 때 그걸 이제 작품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더 이상 아름답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글작품으로, 최고의 노래로, 어떤 노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너는 노래들 중의 노래야, 최고의 노래, 어떤 노래야, 최고의 글작품이야, 그러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볼 때 뭐 이 아이가 저 아이보다 낫고 이 아이는 뭐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이래서 좋고 저 아이는 저래서 좋고 너는 이래서 최고의 아이고 너는 이래서 최고의 아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는 최고의 노래야. 어떤 노래야? 노래들 중에 노래야. 시르하 시림이야.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즉 자신의 마음을, 영혼을, 즉 하나님 자신을 담아 만드신 하나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로 삼아 당신을 노래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노래에,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노래 중에 계신다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노래이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노래로 삼아 당신을 노래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노래로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것을 노래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노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노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빠진 사람, 상처 입은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기쁨을 주지도 못하는 노래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와 고통을 주고 사람을 죽이는 노래, 옛 노래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옛 노래, 가짜 노래가 되어버려서 기쁨이 없고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노래를 아무리 듣고 불러봐도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노래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노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인격, 성품, 존재, 삶이라는 노래 안에 하나님을 담아서 노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서 노래 중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시르하 시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 최고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절 2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는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 그러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와 삶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불려지는 그 하나님을 듣고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과 절망과 사망이 물러가고 모든 매였던 결박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채찍에 맞고 결박된 채 감옥에 갇히죠. 근데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결박된 채 갇힌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모든 결박들이 착고가 풀리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뿐만 아니라 내 생각, 내 존재, 내 삶이라는 노래에 평화이신 하나님을 담아 노래하심으로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는 모든 어두움과 절망과 사망이 물러가고 매였던 모든 결박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시르하 시림, 최고의 노래, 으뜸의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